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3절. 창세기 32장 3절. 창세기 봉독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스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그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선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증가하고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각오하고 작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총신 총회장 합동측의 총회장 목사님 그 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저는 목사님 신년 할례사를 들으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교하신 목사님 순교한 이후에 이재수 목사님 계셨고 그 이후에 총공회가 이재수 목사님 서부교회 서영호 목사님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 더욱 혼돈에 빠져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합동 측의 총회장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같습니다. 신앙관이 같습니다. 왜 같은데 그것이 가슴에 딱 맺히게끔 이렇게 들리느냐 하면은 제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종이 제가 만났던 종들 중에 단 한 사람만 있었다고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쳤던 많은 종들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종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걸 돌려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교만하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거쳤던 모든 목사님들보다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묻어두지 않고 거기서 들춰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고뇌와 또 눈물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현실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거쳤던 앞전에 지나갔던 어떤 장이든 공의 장이든 무슨 행정의 장이든 어떤 분이시든 간에 그 총회 합동 측의 그 총회장과 같은 그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인격, 신앙의 성품을 가진 목사님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받을 수가 있는 데가 없고 그 교훈이 바르지 못하고 모든 면에 그 사가 있어가지고 바르지 못한 그런 것들이 계속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 이게 서게 돼 있는데 저는 제 같은 사람이 이 앞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세월 전체를 두고서는 평가를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 모든 분들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거기에 묻어두지 않고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세워놓는 이것은 그분들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두었다 하는 그것을 확실히 믿음과 더불어서
오늘 이 야곱의 삶을 또 읽고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시면서 기독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사의 말씀입니다.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삶의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야곱 같다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을 좋아하고 야곱의 그 신앙관과 그 그랬던 걸음을 저도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만 있으면 야곱의 그 삶을 저한테 주셔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제 그 생각이지만은 뭐 그렇게 해주실지는 그런 건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한번 돌아보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오하고 작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또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 야곱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야곱은 그 마음에 꼭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진 것이 야곱의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계통, 아버지를 통해 내려오는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 오는 그 축복, 그건 계통과 축복은 내가 그거는 양보를 못하겠다. 형 S가 있어도 형을 형이 그거 싫어하고 형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에 내가 적통이 되겠다. 내가 격까지가 안 되고 나는 거기에 적통이 되겠다는 그 신앙은 야곱과 S죠. S는 들에 다니면서 사냥하면서 짐승 잡고 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어도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듣고 이삭에게 교훈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배웠던 야곱에게 그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형제 둘이 있었는데 나홀과 데라입니까? 하란입니까? 하란에 떠날 때 하여튼 두 형제보다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구별했고 또 아버지 이삭도 이스마엘이 있고 그 뒤에 첩들의 자식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별했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와 자기 둘을 뒀는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나를 택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에스가 사냥하고 올 때에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팥죽을 끓여갖고 형 에스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그것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팥죽을 줄게. 이렇게 하고 쌍둥이인데 야곱이 에스에게 팥죽을 주고 에스는 그 팥죽을 사 먹는데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주고 그 팥죽을 사 먹는 이런 어리석은 그 에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7장입니까? 25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그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내가 축복을 해 줘야 되겠다. 에스에게 축복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지막 유언적 축복을 이렇게 할 때에 리브가가 그 에스에게 고기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고 나로 기쁘게 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 해라 하니까 에스가 사냥하러 고기 잡으러 간 동안에 리브가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을 대접하게 하고 그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그 모든 은혜를 야곱이 다 받아가지게 됐습니다. 이후에 에서가 야곱이 자기 축복을 다 받아가진 걸 알고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너는 하란 땅 곧 아브라함이 예전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때에 그때 그 이전에 머물렀던 그 하란 땅 거기에 가면은 리브가의 오빠 그 외삼촌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글로 가라 해서 글로 피난을 갔던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이제 거기 갔는데 야곱이 그 길 갔는데 거기서 하나도 그 돈도 받지 않고 그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무인봉사를 하고 6년 동안 자기가 일한 대가를 새끼 낳는 소산을 가지고 값을 쳐서 받으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야곱이 6년 동안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꼭 20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에서를 만날 때에 자기는 죽는 것은 별거 아닌데 자기 처들도 있고 또 시녀들이면서 첩들이라고 하죠. 있고 또 양떼, 소떼, 뭐 황소, 염소 할 것이 이런 것들도 재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에서가 와서 다 해야 할까 해서 그것이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이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삶이나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재물을 이루었고 모든 가족을 교회를 그 하나님 축복해서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거를 때를 이루어 가지고 올 만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 목축을 하면서 소떼 양떼를 이만큼 기르려고 하면 제가 생각에 아마 잠도 못 자고 가축을 기르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반대로 나누는데도 뭐 양이 200마리고 소가 20마리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에스에게 줄 그 예물을 반을 딱 갈라서 그렇게 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예물로 준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 곱하기 2만 해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이 그 양이든 소든 모든 가축이든 주었고 베냐민 빼고 11명 요셉까지 11명의 그 딸 하나와 11명 12명의 그 자녀를 데리고 지금 에스에게로 돌아갈 때에 에스 앞에서의 이 두려움입니다. 이런 자기가 벌었던 그 재산 이루었던 그 모든 가산 그거 에스 앞에 가면 다 뺏길 수 있고 또 에스가 자기뿐만 아니라 처자식 전부 다 죽일 수도 있고 하는 이 큰 문제를 두고 왜 내가 그 에스가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20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과 에스에게 한 축복을 한번 봅시다. 27장 27절 27장 27절 야곱에게 그 이삭이 축복한 축복 하나 보고 에스에게 축복한 축복 하나 보고 그걸 한번 봅시다.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축복. 이제 S에게 한 축복. S가 이제 나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축복은 두 번 할 수 있는 축복은 못 되고 그냥 이 S를 위해서 이삭이 이 기도해 주는 기도입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38절부터 봅시다. 에스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 말은 멍에를 항상 모가지에 메고 산다 이 말입니다. 네가 죽을 때 그 멍에를 벗을 수 있다는 이 말이니까 너는 그 멍에를 항상 목에 걸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 이건 저주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더불어서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이 돼 있습니다. 뜨고 뜬다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뜬다는 말은 땅에 기름짐이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 붕 떴듯 이 분리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뜬다는 말은 분리되어 있다. 붕 공중에 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나오는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은 축복은 너에게는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기름짐 땅의 기름짐하고 기름짐에서 너희가 받을 것은 붕 떠가지고 있어서 너는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말미암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얻는 그런 축복은 너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저주입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고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하늘 이슬이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수확, 그 혜택 이런 것까지 완전히 뜰 것이며 하는 것은 그 혜택 하나도 너는 못 받는다 그러면 하늘의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땅으로부터 오는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더불어서 너는 멍에를 쥐고 평생 사는데 네가 죽을 때 그 멍에를 벗을 수 있다. 삶의 멍에를 벗을 수 있다라고 에스에게 지금 이삭이 이런 말을 이런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아우 야곱을 섬겨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에스는 이거는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런 기도를 받고 나니까 에스가 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았는데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작정을 이런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처자식 다 데리고 돌아가는데 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이제 먼저 선발대를 보내봤더만은 아이고 400명의 이 그 군사를 이끌고 군사라고 합시다.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오는 것으로서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벌써 내가 출발했는가도 모를 낀데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와서 나를 잡으러 지금 온다고 지금 나를 만나겠다고 형 에스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런 위험한 이것을 만나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요? 야곱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현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20년을 고향을 떠나서 그 삼촌집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니었으면 거지가 됐을 건데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에 가서 20년 있으면서 마지막 6년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많은 때를 이루고 자녀들도 없고 아내들도 없고 이렇게 해서 큰 이제 집이 큰 집안이 돼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한꺼번에 다 몰살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형편을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습니까? 이 야곱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장자의 명분과 장자에게 받는 장자가 받는 그 축복, 그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은 좋아했지, 이런 어려움이 자기에게 닥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뭐 자기가 이런 형편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형 에스가 받을 축복을 내가 도적질해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일을 했을 것이며, 팥죽을 팔아고 장자의 명분을 샀을 것인가? 아마 야곱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내 일평생에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가지고 형한테 사기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자의 명분의 가치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장자의 명분의 가치는 형은 그거 몰라도 돼,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그건 나한테 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팥죽으로 샀을 때에 그 팥죽 값이 아니라 그 값을 낼 때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고향을 떠나서 20년의 그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 삶을 살 때, 그 삶을, 그런 삶이 자기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야곱은 예측도 못하고 상상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을 때에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나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자기에게 닥쳐올 것이라고는 야곱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베델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갈 때에, 외삼촌 집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 에스가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가지고 그 타지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자기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은 그 수많은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반 넘는 겁니다. 다 그거를 형에게 다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거 형이 받아도 그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받는다고 자기를 살려둔다는 보장도 없고, 물건은 일단 뭐 그 인사차 먼저 보냈지만 셋대로 나눠갖고 이제 선발대 한번 보내고 그 다음 또 셋대로 나눠가지고 또 보내고 하면서 가는 것마다 이 야곱은 우리 뒤에 오는데, 우리 주 야곱은 우리 뒤에 오는데 야곱의 주 대신 에서에게 이 예물로 보내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두 때나 그 뭉텅이로 이렇게 양과 소를 이렇게 보내는, 그렇게 하면서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것을 야곱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야곱은 그런 형편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만났더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역사하고 또 야곱에게 역사하고 이러니까 이 이후에 보면 만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환영하고 하는 그 역사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볼 때에 야곱이 잃은 것은 뭘 잃었습니까? 소유들 많이 잃었죠. 재산, 그 힘들게 벌은 그 하나님 축복에서 벌었던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에서에게 다 보냈기 때문에 많이 잃었습니다. 많이 잃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뭐 얻었습니까? 또 야곱은 뭘 얻었을까요? 야곱은 그 자기가 수고하고 평생에 벌은 그 절반 이상을 갖다가 에서에게 다 줬는데, 야곱은 뭘 얻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또 얻은 게 또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곱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뭘 받았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삭에게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야곱이 그대로 상속받고 계대받았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거, 이삭이 그 계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받아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 또 그 땅을 야곱이 또 그 땅을 받아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에스는 떠나서 에돔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에스는 그 기업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으면 그것의 지분을 하나도 가지 않고 자기는 떠나서 에돔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을 상속받고 계대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는 힘도 있고 400명을 거느리고 다니니까 힘도 있고 이러지만 하나님에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아 축복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도리어 축복과 집안은 다 저주가 되는 것,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축복을 너는 하나도 못 받고 너는 죽을 때까지 목에 그 죄의 멍에 또 불이 하나님과 원수된 또 너 혼자 있어서 마귀의 종된 그 멍에를 네가 목에 메고 사는데 죽을 때에 네 그 멍에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 아닌 저주의 기도를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에스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보게 하면서 야곱을 이제 읽고 보고 배우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야곱을 할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야곱과 같은 삶을 너는 어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나와 나의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내가 약속한 그 영원 무궁의 그 땅을 그 소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야곱 봤는데 그래 하려면 너는 고난의 삶, 아버지를 떠나 20년을 살아야 되는 거, 잠도 자지 않고 일해야 되는 그 수고, 또 네가 그 수고하고 얻은 것 전부 다 형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쏟아내야 돼. 그건 네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어. 그거 너 할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야곱이 부럽나?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너는 야곱과 같이 될래? 야곱의 삶을 너는 부러워하나? 야곱의 삶은 어떤 삶 너는 어떻게 보노? 야곱의 삶을 나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든 삶인 것 같아서 나는 싫습니다 하면 에서와 같은 삶을 주실 수도 있고 야곱의 삶을 안 살게도 하실 수 있는데 주님 나도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또는 야곱과 같은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나는 믿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보여주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그걸 하나를 바라보고 너는 형도 반좀 속여가면서 그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네가 다 받아가 가지긴 가졌지만 그거 가지는 데는 이렇게 힘이 들어.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야곱이 이렇게 젊은 날에 고향을 떠나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았고 돌아올 때도 돌아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가진 소유 절반을 이상을 다 에서에게 갖다 주고 바치면서 돌아오면서 세상에서 버린 것을 다 내어놓고 네가 내가 주는 축복 그것을 너는 받아가지게 되는데 그걸 너는 할래?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야곱의 삶을 너는 좋아하나? 내가 너를 야곱의 삶과 같은 삶으로 인도하면 너는 감사할 수 있나?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평생에 나를 곧 이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을 지어서 주님하고 잘 생각하면은 이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야곱이 미리 보여주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줄 때 이미 주님의
그 삶의 그 모습을 야곱이 걸어가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주님의 삶도 그렇고 야곱의 삶도 그렇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너는 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래?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말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만나는 그 현실, 학교 다니면서 만나는 그 현실 속에서 네가 야곱과 같은 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너는 친구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리어 그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저 객지에 가서 20년을 고생하고 살고 돌아와야 되는 이런 형편을 만날 수도 있는데 너는 야곱과 같으면 이 걸음을 걸어갈래?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야곱을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나는 주님이 나에게 너 야곱의 이 삶을 네가 다 보았지. 성경 보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다 보았지. 그러면 내가 그 야곱에게 주었던 그런 어려움을 너는 야곱은 모르고 그 길을 갔지만은 너는 이제 보았으니까 이렇게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면 야곱과 같은 이 삶을 너는 닥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그래도 너는 나와 내가 주는 그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네가 받을래 그것을 바라보나 그걸 할래 말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이것 가지고 그냥 조상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아니라 조상 야곱의 삶을 두고서 야곱은 자기가 미래에 닥칠 그 어려움과 그 역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그가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때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길을 걸었고 우리에게는 그 길을 다 보여줘서 봐라 네가 선택하면 야곱과 같은 이 삶을 살고 또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네가 분명히 받는데 이 걸음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는데 너는 이 길을 사모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는 이 길을 갈래?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묻는데 아이고 그건 보니까 너무 야곱의 삶은 힘듭니다. 삶 자체가 순간순간마다 눈물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야곱이 걸어서 아이고 나는 그 길을 그냥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길은 내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야곱과 같은 그 길도 인도하지 않고 그런 축복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는 야곱과 같이 같은 걸음을 걸어볼래?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때 주께서 내게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면 내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함으로 야곱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만 야곱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허락해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서에 야곱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원하나 야곱의 삶을 너는 소원하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묻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래도 그 소유가 다 자기 것 안 되고 전부 다 에스에게 주면서 그 에스에게 준 것은 자기에게 소속된 자녀들, 자기에게 소속된 아내, 곧 신앙의 그 모든 믿음의 자손들, 후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원수 마귀가 청구할 때에 그것을 원할 때에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던져서 자기에게 소속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가지신 소유, 몸, 생명, 영광, 종기, 권세 전부 다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똑같은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두려움에 떨면서 야곱이 나의 처자식들 이 다 잘못하면 한꺼번에 다 죽을 것인데 이것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한 번도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 부탁을 꺾어본 적이 없고 그것을 수그러뜨려 본 적이 없었고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서 야곱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고 이 삶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삶이며 야곱의 삶이며
막바로 우리의 삶인데 이거를 갈래라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면서 야곱의 삶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